고린도서 5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5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전부 다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을 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오늘 고린도 말씀을 5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의 위치를 조금만 이렇게 머릿속에 상기시켜 봐 주십시오. 이스라엘 땅이 있고 로마가 있으면 가운데 이렇게 쭉 내려온 게 그 지금의 그리스 땅입니다. 이 그리스 땅에 그 마지막 끝도 섬은 아닌데 섬같이 생겼고요. 이쪽에 아테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얇은 아주 800m 정도 되는데 거기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가 아니라 고린도입니다. 코린토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의 장점은요. 오른쪽으로도 해서 시나이 반도 쪽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왼쪽으로 항구를 통하면 로마로 향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로 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가운데 양쪽 항구를 통해서 양쪽으로 히브리 쪽으로도 유다 땅으로도 갈 수 있고요. 이쪽으로 로마 땅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중해 어떤 가운데 센터 도시에 가깝습니다. 무역항입니다. 그래서 이 무역항이다 보니까 엄청난 양의 무역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많은 각종 사람들이 들어와서 너무나도 많은 혼잡한 민족을 이루고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다가 이 고린토에서 가장 섬기는 제1신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미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미의 여신이에요. 최고의 미의 여신이어가지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고린토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장신구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 그 다음에 상업도시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보다 노예의 수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그런 도시의 분위기가 한번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도시, 무역의 도시, 노예가 더 많았던 상업도시, 아프로디테 여신이 미의 여신이 관장하던 도시, 성적으로 너무나도 음란한 곳입니다. 이게
돈과도 관련이 있고 성적으로도 너무나도 음란한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곳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차 전도 여행 때에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좀 상태가 안 좋다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4개의 파로 나눠지기도 하고 전쟁의 분쟁도 있고 하는데 오늘 주제만 이야기하자면 음란한 주제입니다. 얼마나 음란했냐면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의 아내, 물론 어머니라고 얘기 안 돼 있는 거니까 계모겠죠. 계모겠지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행동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저께 성경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경우가 있나 이렇게 봤더니 제일 먼저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야곱의 12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은 르우벤이 있습니다. 르우벤이 빌하를 취합니다. 그래가지고 르우벤이 이 빌하를 취한 거는요, 나중에 그래도 르우벤이 회개하고 자숙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축복할 때 장자의 축복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권이 요셉에게 넘어가죠.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것 때문에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겼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벌건 대낮에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가 도망갔을 때 왕궁에 남아있던 아버지의 첩들을 벌건 대낮에 취합니다. 이것 때문에 반란 자체가 문제죠. 반란 때문에, 그리고 이런 악행 때문에 압살롬은 나무에 목이 달려 죽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3번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장면이 있고 다 벌 주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오늘 고린도에 있는 건 벌 주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미 판단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나 보니까 성적으로 음란할 수 있다가 1번 경우입니다. 2번 경우가요, 압살롬처럼 반란해서 왕의 것을 취하는 것, 원래 이게요, 반란이 말고 아들이 아버지를 반란한 거 말고 반란이 일어나면 왕의 것들을 다 취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내들도 다 취해버리는 것은 그 동등함과 어떤 파워의 상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경우는 다르다고 합니다. 오늘의 경우는 이런 겁니다. 재산이 좀 너무 많은 경우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계모들 쪽으로 나눠져서, 이 아들이 있는 계열들은 나눠져서 재산이 분산되니까 아예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서 재산을 보호하려고 했더라고 하는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주석에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꼭 그게 맞는다가 아니라 2절을 보면 그게 더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절을 함께 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한 겁니다.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 중에 너무나도 성경적으로도 확고하게 간음하고 음행한 자가 있어요. 그런데 쫓아내지 아니했어. 쫓아내지 아니한 이유는 뭘까요? 제일 확률적으로 높은 건 다 그분이니까, 서로 같은 생각을 공유하니까 쟤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인다면 쫓아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고린도의 앞에 제가 무역도시고 상역도시인 거를 강조한 이유는요, 이런 상업도시일수록 세속적인 생각을 서로 다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어떨까요? 이 사람이 교회 내에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좀 아주 부자의 위치 또는 행정가의 위치,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의 위치, 이러면 또 못 쫓아내죠. 아까 웬만큼 돈이 부자가 아니고 돈이 아주 많았다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할 수도 있을 정도로 돈을 보호하고 싶어 했겠죠. 이게 그래서 가증한 겁니다. 음행 자체도 가증한 거지만 진짜 분노할 정도로 가증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라면 음행이든 무엇이든 아무 관계없이 취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화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어떤 방식으로 취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는 그 문화가 돈만 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문화라는 것이고요. 성적으로 너무나도 음란한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래서 분쟁이 많은 겁니다. 파벌 싸움이 있고요. 세속 법정에 소송을 걸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3절입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미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내쫓으라고 이미 판단 다 끝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왜 안 내쫓냐? 혹시 너희들 다 똑같은 사람들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쫓으란 얘기입니다. 빨리 내쫓아라. 빨리 내쫓아야 최소한 이 사람이 회개할 수 있고 돌아올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5절입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육체적으로 고난받아 힘들게 내쫓을지언정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회개할 기회를 줘. 그가 회개하게 빨리 내쫓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냅두면 그냥 그대로 갈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죠. 6절이요. 너희가 죄송합니다. 받게 함이라. 오늘 함께 기도할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자를 내쫓으라고 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구원을 위해서 내쫓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반성하고 회개할지도 모르니 비록 육체는 가슴이 아프겠지만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개인 구원은 5절 한 절만 얘기하지만 지금부터 전체 6절부터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은요.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잠시 다시 볼 것은요. 그 사람을 내쫓으라고 하고는 하지만 잘 보면요. 2절을 보면요. 1절과 다시 안 볼 건데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음행한 자에 대해서는 판단만 하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는 사람은 2절에 너희들 왜 가만히 있냐? 빨리 내쫓으라. 2절이 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꾸짖는 장면은 그 사람을 꾸짖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서 가만히 있는 교회를 꾸짖고 있는 겁니다. 다시 6절로 돌아가세요. 6절부터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어떤 교훈을 내려줍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는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됐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그 사람은 구원 못 받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자랑하지 말아라. 곧
그 한 죄 때문에 그 죄가 다 퍼진다. 누룩처럼 뻗어서 빵 한 덩이를 다, 밀가루 반죽 한 덩이를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빨리 그 누룩을 내쫓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8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유대인의 명절은요, 여호와의 절기라고 이야기하는 이 절기 때는 항상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면 누룩으로도 말고 악으로도 말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떡으로 제사 드리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에 그렇게 물들지 말고 빨리 차단하고 우리의 순결함을 지키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을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자, 아까 위에서는 빨리 그런 자들과 벌어져라, 떨어져라 얘기하지만 아래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에 가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얘기하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얘기는 그들과 사귀거나 사귀지 않거나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는 하다. 생활을 함께 하되 그들의 사고방식에 물들지 말고 썩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지역에 만연해 있는 그 물질 만능주의라든가 어떤 성적인 타락들과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과 섞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얘기는 그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육체는 함께 있지만 정신과 믿음과 경건함은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얘기죠. 12절과 13절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교회 안에서는 너희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자를 내쫓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자 때문에 퍼져나가는 누룩을 조심하라라는 얘기죠.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단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사람이라면 잘못하는 사람한테 너가 잘못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개신교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요, 면죄부를 팔아서입니다. 그런데 면죄부를 판 것도 문제지만 정말 문제는요,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취하는 로만 캐톨릭에 아무도 그걸 말리지 않고 함께 다 했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뒤집혀질 만큼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룩을 냅두면 다 같이 똑같이 다 곰팡이가 쓸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우리 안에서 죄가 드러나면 빨리 도려내지 않으면 우리가 다 같이 그 생각을 공유하면서 다 같이 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다 같이 망하지 않는 자정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요, 우리 안에, 우리 예은 공동체 안에 자정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조금만 더 확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한국 교회는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목사님들도 꽤 됩니다. 저는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남겨진 자를 두시고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연속성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이 더 타락해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한국교회가 축소돼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니 우리가 오늘은 한국교회를 위해서 더 이상 타락하지 않고 자정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아시지요? 여러 목사님들이 사고를 쳐도 사고친 목사님들을 내쫓지 못하는 게 한국교회입니다. 자정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묵상하다가 나만은 남겨진 7천인에 들고 싶습니다. 발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겨진 7천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 예은 공동체가 자정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두 번째요. 대한민국의 복음이 자정 능력을 갖는 기독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기도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남겨진 자가 되는 그런 남겨진 7천인 안에 들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